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으며 때로는 성도들의 양심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11조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따님이 사업 실패와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성도님은 따님에게 그러길래 왜 11조를 떼먹었느냐, 얼른 회개하고 11조를 하라고 질책하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30년 넘게 성경을 연구하며 제가 마주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강단에서 11조는 수익률 2배에서 30배, 60배 투자 전략 혹은 재앙을 피하기 위한 보험료로 변질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구속의 역사를 추적하며 11조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1조의 시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 족장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뒤 감사의 뜻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의무가 아니라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단회적이고 자발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이 이후로 정기적인 11조를 바쳤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약속을 받은 뒤 감격 속에서 서원의 기도로 11조를 약속합니다. 이 역시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었을 뿐 공동체 전체에 강요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즉 11조의 원형은 해야만 하는 법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갖추며 11조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공식적인 제도로 확립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은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목적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수기 18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 레위인에게만은 농사지을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성막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은 받은 11조 중 가장 좋은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11조의 또 다른 중요한 용도는 사회적 약자 보호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과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성 안의 나그네와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반 백성들도 11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겁게 먹으며 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이자 공동체의 결핍을 채우는 거룩한 나눔의 방편이었으며 당시 신정체제에서 일종의 세금 역할까지 수행했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오해와 두려움을 낳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인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2절과 함께 읽어야만 정답이 보입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성전 창고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성전 창고의 식량이 바닥나자 정작 11조의 혜택을 받아야 할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하신 것은 가난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나는 독촉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 공동체를 무너뜨린 지도자들을 향한 강력한 질책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 역시 이기적인 기복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언약의 관계,
즉 나눔의 정신으로 돌아올 때 무너진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질책을 던지십니다. 그들은 박하와 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계산하는 철저한 형식을 갖췄지만 정작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가 여전히 율법의 시대였고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당시의 율법 질서를 존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참된 레위인이자 참된 제물로 드림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구속사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바로 히브리서 7장에서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의 제사 직분이 변역하였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라는 말씀은 혁명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휘장이 찢어진 그 순간 구약의 제사제도와 그의 부속된 11조법은 그 기능이 종료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지되었음을,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은 우리를 거스르는 법조문의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신약 성도의 헌금 원칙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어디에도 소득의 10%를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협박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1조는 이제 내 소유 중 일부를 떼어드리는 거래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다는 기쁨의 고백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8세기까지도 11조는 강제 의무가 아니었으며 성도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자발적인 연보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조를 하지 않아 사업이 망하거나 사고가 난다는 기복주의적 미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11조를 율법적인 요구로 강요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속 사역을 나도 모르게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헌금 봉투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분들을 돕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11조의 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11조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완성은 공포가 아닌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혹은 그 이상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10%라는 수치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90% 혹은 그 이상의 모든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아와 과부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 드리는 진실한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